수요일 청소년 큐티인 제목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혼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으로 불릴 것이며 그 거리는 지팡이를 의지한 노인과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인데요.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임하는 것을 믿나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신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주님이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마음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지대를 놓은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된 인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그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나요?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느꼈던 주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자신을 붙잡으셔서 정말 팔복의 산으로 가게 하셨다는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셨고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을 다 믿어주시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에 부모님들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나쁜 친구가 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1일 찻집 티켓을 각 반에 팔아서 돈을 가져오라는 어느 형의 지시가 있었는데, 티켓을 팔며 친구들에게서 돈과 여러 물건을 뺏었습니다. 더 글로리에 나온 것 같죠? 그 일로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가 전해졌고, 며칠 후에 학교로 찾아오신 형사님들을 따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가 정학당하거나 술을 마시고 학생이 숙취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등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징계를 주셨어요. 안 드러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의 비행을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학생이라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며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에 질투하시는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당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무런 삭스를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심판으로 저는 진리의 성읍이자 성산 같은 그런 교회로 팔복산으로 인도가 되었어요. 교회로 인도받은 후에는 청년부 교사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구원 때문에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저를 청소년부 교사로 써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손을 견고히 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은요, 우리 반 학생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길 기도하겠다는 것이고요. 청소년부 설교 말씀을 꼼꼼히 기록하여 교회에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 적용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우리가 지금은 막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구제불능인 것 같은 학생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요, 멋진 사역자가 되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소망을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